안녕하십니까. 여수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얼바인에서 한국인과 더불어 일본인 사역을 하고 있는 엑스글로벌 처치의 박은성 목사입니다. 지난 3월 말씀을 나누고 5개월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그 5개월 안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그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설교 후 저희 교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교회 사역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2018년 개척해서 4년이 지나고 이제 5년 차에 접어든 교회입니다. 그 4년의 시간 동안 코비드라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미국 땅에서 일본인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한국인과 더불어 일본인을 섬긴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의 역사적인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현재 모든 사역자는 한국인이고 성도들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반반 정도 됩니다. 내년이면 일본인 전도사님 가정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기존의 신자들보다는 정말 생전 처음 교회라는 곳을 나와보는 일본인 식구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착교인보다는 흘러가는 정말 말씀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침례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도가 많다고 해서 다음 주도 많다는 보장이 없는 교회죠. 한국어와 일본어를 순차 통역하다 보면 예배 시간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집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헌신과 섬김이 요구되는 교회인 거죠. 그런 중에도 일본인 새신자들이 훈련되어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져 교회가 안정되어 가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4명의 사역자가 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의 목회자가 거의 자비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일을 하며 사역을 함께 하고 있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작년 11월부터는 한 분 목사님 가정에서 헌신하여 주일학교 액션 미션 키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7월에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기적 같은 은혜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관한 짧은 영상을 공유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와 3명의 목회자가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은혜 안에서 이 사역을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아버님은 일본 선교사였습니다.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기숙사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 2칸에 욕실이 하나밖에 없는 집에서 기숙사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방 2칸에 욕실 하나로 무슨 기숙사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더 많은 방을, 더 큰 집을 가지기 전에 시작하고 헌신해야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기도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기뻐하셨고 그 사역을 통해 일본인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민낯을 모두 보여야 하는 상황들도 맞닥뜨리게 되니까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은혜를 받은 아이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박상에게 더 좋은 집, 더 큰 집을 주셔서 우리가 받는 이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학생들이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방이 4칸인 집을 얻어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10명 이상의 아이들이 매일 저녁을 함께 먹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이제는 일본에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파란 사다리라는 재단의 사업으로 30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언어 연수를 다녀갔습니다. 우리의 형편으론 섬기기가 쉽지 않았지만 함께하는 여러 지체들을 통해 그들이 있는 3주간 동안 섬길 수 있었습니다. 먹이는 사역에는 수고가 따르고 재정적 도움이 필요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열매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이곳이 땅끝이라고 여기고 복음 전하는 일, 한 영혼이 천하다라고 고백하며 섬기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있지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며 새 힘을 얻습니다. 감사하게도 여수성동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신다니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며 동역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본문에 보면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고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 구하기를 기뻐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전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개인 전도인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도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말씀을 전해야 듣고 들음으로써 믿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리는 전도의 경험은 거듭나는 경험만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하듯이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전도에 대해 각별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요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 전도였습니다. 또 이러한 전도에 대해 하나님이 가장 강한 의지로 약속한 조건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보장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전도자에게 따르는 영적 보상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나 가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이나 사업을 경영하는 일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다져진다면 성공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전도에 뒤따르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에게 전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전도는 계속 미루어졌습니다. 그와 차를 마시면서도 여러 차례 식사를 하면서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일부러 전도하기 위해 그를 찾아가서도 다른 이야기로 끝나고 전도가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말고 전도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신자는 많은데 제자가 적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니까 그러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온 지 1년도 안 돼요.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급성 맹장염이 걸려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텍사스의 한 선교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한국에 왔다가 급성 맹장염에 걸렸는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만일 내가 죽거든 텍사스 선교부에 연락을 해서 청년들 10명, 20명, 수십 명이 나를 대신하여 이 한국에 오게 하라. 그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그 자리에서 20명 청년들이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자기 부모에게 남기고 죽었습니다. 주변에서 선교사님들이 붙잡혀 순교하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지요. 점점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있지요. 그날 밤도 하늘을 쳐다보니 유난히 고향 생각이 납니다. 한국 가면 목숨이 위험할 텐데 하며 붙잡고 울면서 말리시던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자라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저는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25세 가장 젊음의 시절에 이 땅에서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해 그리 살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가는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와 같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저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와도, 핍박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나 혼자밖에 없다는 그러한 외로움이 엄습해 와도 우리는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일본 선교사였습니다. 일본 선교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선교 현장 곳곳에서 지금 선교는 도전받고 있습니다. 아랍권은 호전적인 이슬람교가, 중국은 폐쇄적 종교 정책 때문에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 감정이 맞서고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일본 선교는 험로를 걷게 될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 가운데는 과거를 반성하고 사죄하는 양심 세력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본은 지난날 기독교를 박해한 전력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정상화, 일본 기독교의 시대적 사명 수행과 성장, 그리고 그들의 영혼 구원과 선교의 통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일본 선교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구해야 합니다.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마음을 졸이며 사역하는 일본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에 대한 시각 교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일본인은 영적으로 강도당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영성으로 일본을 바라보고 겸손히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일본을 바라봐야 합니다. 선진국인 일본에서 소수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있음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한 면만 보고 일본과 일본인과 일본 교회를 일반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미국 땅에서 한국인 성도들과 함께 일본인 선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일본 선교는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독도 등의 문제로 한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한국인 성도도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국인이기 이전에 천국 성도가 우선되게 하옵소서라고요. 저희 교회 교육자들은 선교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존재적 선교사로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이라고 믿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수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자기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사시기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을 대신하며 예수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어진 곳에서 복음의 편지로, 전도지로 하나님의 아름답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 봅시다.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합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의 소리로 늘 시끄럽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산을 초과해서 꼭 필요한 곳에 씁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 이름 알기가 어려워 애를 먹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합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고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로 차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편안하고 느긋합니다. 스피노스 조디아티 목사님의 글입니다. 사랑하는 여수성동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